오늘은 성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막, 이제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가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성막,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구별한 자가 이제 성막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막에 놓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또 그룹 이렇게 천사 모양의 그 이제 속죄소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되 어디서 임재하느냐?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구조가 앞부분에는 성소가 있고 또 뒷부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돌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 고정된 그 구조물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이동하면 이 성막도 텐트처럼 지어져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동을 할 때 언약궤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등잔대라든가 이런 걸 운반해야 되니까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앞뒤로 이렇게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성소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소기구에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정거계, 속죄소, 떡상, 등잔대, 크게 말하면 이제 정거계, 떡상, 등잔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속죄소는 이제 정거상자 그 위에 뚜껑 위에 두 개의 천사 그룹이 천사가 있어서 이제 마주보고 있는 천사, 그것이 이제 속죄소가
되어집니다. 구조물로는 이제 정거계, 떡상 등자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구들이 다 기물들이 예술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거계는 이제 언약궤라 통상 이렇게 언약궤 그렇게 말합니다. 계약의 상자, 언약궤, 그다음 이제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언약 정거궤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거궤 안에는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거룩한 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성막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제 거처를 이동할 때 성막을 옮길 때 그때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가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모든 악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간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성막이 이제 여러 날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여호와여 돌아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하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것이 이제 언약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면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물이 멈췄더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거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정거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또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이 길게 울릴 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예, 우리 찬양에도 좀 이렇게 주께서 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다 믿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서에는 이제 사사시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사시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정거궤 언약궤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의 아들도 타락하고 이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블레셋 지역, 블레셋 나라의 그 아스도리스라는 그 도시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그들이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아버지격으로 여기는 다곤 신전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뒀는 다음 날 보니까 다곤 그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턱 절하는 모습,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그 다음 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됐노 이러면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또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져가 팔다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방 신상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방 사람 벌하시고 이방 나라 벌하시는 이런 장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정거궤, 이 모세의 이 정거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춰 풍악을 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아직까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 돌로 만든 여호와의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시온 성전에는 그 지역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거궤가 안치되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이후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불타버렸는지,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 아무도 지금은 이제 그 출처를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정거궤가, 여호와의 이 성막의 성소 기구 중에 맨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정거궤가 성소 기물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정거궤 위에 하나님이 속죄소를 설치하시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소리하고 늘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들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일종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멀어지고 또 성경이 말하지 않은 다른 진리, 다른 교훈을 쫓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거계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 말하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나무 다 같은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크기는 그래서 이제 길이는 2규빗 반, 그다음 높이는 1규빗 반, 너비도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조각목에 금으로 다 삽니다. 그 상자를 순금으로 다 삽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속죄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죄소는 정거계 여호와의 언약궤 그 뚜껑, 언약궤 상자의 뚜껑에 너비가 1규빗 반이요, 길이가 2규빗 반이요. 여기서 이제 규빗은 뭐 45cm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50cm.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의 이 팔목이라 그럽니까?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요 길이를 통상 이제 45cm에서 한 50cm. 그래서 그것을 규빗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규빗은 한 45cm,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상자 그 위에 그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천사, 그러니까 두 개의 천사를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넓게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 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는 시연자라고도 합니다. 시연자, 은혜의 자리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두 그룹 천사가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루브로 이렇게 케루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 속죄소에 7번 뿌림,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정거계 언약의 말씀 거기에는 이제 그것은 이제 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언약, 정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서도 사죄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이제 두 줄씩 6개, 한 줄에 떡이 6개, 또 다른 한 줄에는 떡이 6개, 그래서 합하여 12개의 떡이 놓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1장에 혹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나의 피 흘림의 사건을 기념하라 이러면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 포도즙은 내 피다,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의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 몸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떡상은 생명의 떡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적으로는 세상의 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 영혼의 영의 떡이 되어집니다.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는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7개의 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구꽃 모양의 그 꽃무늬도 들어가고 또 살구꽃 모양의 잔도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어서 좌측으로 3가지, 우측으로 3가지 이렇게 하여 6가지가 있고 또 등잔 본체에 합하여 7개의 7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켜서 이제 늘 성막을 밝힙니다. 성소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는 성막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 다 죄악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은 아직 그 가운데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모든 죄악과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죄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정거계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영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죄 용산 받을 길이 없다. 예,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막 제사, 성막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예수서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